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갇힌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고 쪼개고 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관절, 골수까지도 찌르고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찌르고 쪼개는 건 어떤 도구가 하는 거죠? 수술하는 도구가 찌르고 쪼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또 우리의 육신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관절과 골수까지도 찌르고 쪼개므로 수술하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뜨거워짐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안수하신 적도 있고 또 침을 발라 눈에 바르신 적도 있었는데 많은 경우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선포하셨을 때 그 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아이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의 아이니 병에 들었는데 백부장이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집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때에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의 또한 능력을 사용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실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도응답의 역사들이 많아야 되고 기적의 역사들이 많아야 될 텐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베드로의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사실은 바울의 능력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죠. 바울의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에 이 손수건을 바울의 몸에 대었다가 그 손수건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병든 자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나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한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이걸 보고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왜 안 떠나갔을까요? 귀신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명령하는 사람들의 몸에 뛰어 올라서 그들을 상하게 했다. 다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알았지만 오히려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도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는데 니들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계적인 주문으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무당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적을 써줍니다. 부적을 써주면서 이거 들고 다니면, 이거 갖고 다니면 뭐 복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주술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뭐 3000배를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돌탑을 쌓으면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복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킨다. 이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늘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의 질병도 심지어 감기도 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중요한 원칙은 바로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딱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내 안에 치유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들이 내 마음에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킨 그 한마디의 그 말이 있을 겁니다.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고 감동을 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에 박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얼마나 나의 믿음으로 결부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부시킨다, 혼합시킨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나의 믿음을 결부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줌으로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줌으로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숨쉬는 그 공기 가운데 산소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산소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산소 안 봤잖아요. 산소 눈에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화성으로 가면 숨을 쉬었을 때 죽을 것 같으세요? 살 것 같으세요? 죽어요. 왜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 근데 미국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미국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안 가봤는데.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듣든지 선생님 말을 통해 듣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 듣든지 들음에서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뭔가를 들을 것을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들으면 그 잘못된 것을 믿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만희가 교주다,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듣게 되면 그들은 이만희를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로부터 내가 들었을 때 그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 18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샌가 그 사람이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어느샌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중학교 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가끔씩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저보고 구역예배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 먹으려고 저는 나갔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 마음이 열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을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면 어느 순간인가 주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계속해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읽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하며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내 자신에게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일단 결단하고 행동할 때 더욱 성장합니다. 일단 결단하고 행동할 때 더욱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 바다는 아니죠, 호수죠. 갈릴리 호수의 평균 깊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6m랍니다. 26m. 가장 깊은 곳이 32m, 평균 깊이가 26m. 여러분, 26m면 꽤 깊습니다. 민물이 26m면 꽤 깊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26m나 되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의 깊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 여기 빠지면 죽겠구나. 이거 알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물 위를 잠시나마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결단했을 때 믿음이 배가 되었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느 날 시험을 받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죽여라. 그리고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죽여라. 죽여서 그것도 각을 떠라. 여러분, 각을 떠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반으로 자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반으로 잘라라. 잘라서 쫙 버려놔라라는 겁니다. 아들을, 자기 아들을.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바쳐라?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 주셨는데 다시 가져가신다?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순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도말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결단과 행동으로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결단과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앞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자가 병에 들면 장로를 초청하라. 여기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를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를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결단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내 마음에 품은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요, 입으로만 아니요, 행동으로, 결단함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했으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내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나의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냥 품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그 믿음의 실체를 결단과 행동을 통해 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혼합되고 결부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